마태복음 18장 1에서 14절 천국의 새로운 질서 차별 없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두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더 집중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를 선택하거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의 전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책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예상이 되고 계획이 된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핵심은 뭐냐면 율법과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가장 큰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다른 것. 그 다른 게 뭐냐?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은혜의 나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건 율법과 다른 방향, 율법을 뛰어넘는 새 역사,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의 구조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순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예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을 예고를 하세요. 그 첫 번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실 것과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인자의 제자들도 당연히 고난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충성을 경고하십니다.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다 하니까 반대를 해요. 누가 반대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반대하는 제자에게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물리칩니다. 세 번째 예고는 첫 번째 예고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임박한 순환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임박한 주님의 나라에 받을 영광, 누가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인가에 그것을 가지고 다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순환에 참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실 것과 인자를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큰 영광을 다투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순환 예고의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 순환 예고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순환 예고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제자들이 아들인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같은 주님의 백성이 자녀인 나라, 그게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천국은 섬기며 용서하며 하나가 되는 새로운 질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율법과는 대비되는 질서죠. 여러분, 율법은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는 나라예요. 영광을 얻는 나라입니다. 왕이 영광을 얻고 제사장이 영광을 얻고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 영광을 얻고 백성은 그를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그 대리자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요. 하나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새로운 질서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어요. 그게 율법과 다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율법을 신약교회가 안 지키는가? 그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인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가라는 거죠. 그게 완전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삶이 달라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는 것처럼 쌍놈 양반 안 찾잖아요. 그럼 가끔씩 쌍놈 양반 그러는데 쌍놈 양반 없어진 지가 이제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쌍놈이 어쩌고 온놈이 쌍놈인데요. 온놈이.
몰라요. 예. 막 자기가 양반에 뭐 광산김치가 어쩌저쩌 그래. 진짜 광산김치가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한가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이 개국했을 때 양반은 전국 국민의 10%밖에 안 됐어요. 정확한 양반은 10%밖에 안 됐죠. 그러다가 갑자기 양반 계층이 늘어난 게 임진왜란 끝나고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공첩을 직접 돈 주고 팔았어요. 나라 경제, 임진왜란 때문에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나라 공첩, 그러니까 벼슬을 돈 주고 팔았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족보를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족보를 사고 팔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게 한 400년, 500년이 넘었잖아요. 500년 전 역사니까 우리 조상이 진짜로 우리 성씨가 맞나? 그건 모를 일이에요. 족보만 사가지고 성씨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조선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라의 총리가 아니에요. 위정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죄를 지면 깜빵 가는 세상이에요. 왜냐?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대리하는 자들이 존귀함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귀한 주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새로운 질서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율법이 구약의 모세의 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온전히 다 드려진 헌신하는 나라이며 은혜로 부르신 나라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걸어가면 죽어서 가는 세상, 죽어서 가는 세상만 생각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지금 현장에서 오늘 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현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로. 교회가 천국이에요. 이 교회는 서로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듣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에게 직접 음성을 들을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거예요. 그게 오늘 천국은 저 죽어서 저 먼 데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에 우리 속에 여러분이 천국인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인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고 여러분의 나가서 행하는 것이 천국인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백성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헬 조선인의 뭐네 이렇게 외쳐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소망해요. 가져서 또 넉넉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작아도 감사하고 많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율법의 멍에를 맨 인자께서 예루살렘에서 당국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인자의 순환은 뭐였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새로운 질서인 천국을 세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순환을 당하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뭐 때문에? 착해서? 뭔가 좀 대단한 일을 만들어 보려고? 아니요. 새로운 질서. 이제 율법의 멍에를 짚고 율법의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이 율법을 끝내신 거예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산에서 천국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천국을 선포하셨고 온 갈릴리에 천국의 권세와 긍휼과 생명을 나타내시면서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과정이 마태복음은 뭐냐? 천국의 권세,
천국의 긍휼, 천국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내준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받은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게 하였던 권세 있는 나라를 세운 것처럼 모세가 그 일을 했는데, 이제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으로서 그 천국의 권세와 긍휼과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그 주님이 갈리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을 고백받으시고 그의 순환과 교회 설립을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순환을 통해서 세우실 천국의 새로운 질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천국의 새로운 질서, 천국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이 순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핵심인 것은 순환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이 순환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신다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완성하는 중에 이제 이 천국이 어떤 질서의 나라인가, 어떤 질서를 가졌는가를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국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모든 작은 자가 영접하고 용서되며 온전히 헌신하는 새로운 질서의 천국을 세우실 거예요. 인자의 제자들은 인자의 순환을 통해서 세워진 천국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제자들은 인자를 본받아서 겸손과 용서로가 하나가 되며 두려움이 없는 모든 것을 들여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용서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뭘 깨닫는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내 뜻을 들어주는가가 아니라 오늘은 주님을 배워서 내가 용서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로 말미암아 세워진 율법의 나라를 끝내신 주님께서 이제 율법의 나라가 끝났으면 새 나라가 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새 나라의 질서가 뭐가 다른가? 모세 율법과는 뭐가 다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본문 1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는 문제는 천국의 새로운 질서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나라는요, 큰 자가 따로 있어요. 작은 자가 있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눠서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기는 세상 질서예요. 그게 율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된 거죠. 누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빌립이 크냐? 안드레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지금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한 건 그들이 지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욕심이 나가지고 쌈박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나라는 그들은 아직 율법의 백성이라 율법의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예요. 왕이 있고 장관이 있고 그리고 통치자가 있어서 그 나라를 질서를 지키는 나라예요. 그 율법의 나라가 오늘 우리 현실 대한민국에도 구현이 되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모두가 주인이지만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있고 차관이 있고 각각의 기관들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기계처럼 돌면서 국가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의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왕이 있고 그리고 각 부서에 대장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안에서도 구성이 있어요. 누가 크냐 하는 문제는 그들의 이기심의 다툼이 아니라 율법의 질서를 따르는 그들의 원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공간복음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교복음인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제자들에게 그의 순환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도착했을 때 제자들의 다툼을 문책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의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다툼을 마음으로 하셨다. 한눈에 딱 꿰뚫어 보는 거죠. 어린아이를 영접할 것과 작은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겸손과 어린아이의 영접의 순서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반대로 돼 있어요. 마가복음은 겸손을 앞에 두고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린아이 영접을 앞에 두고 강조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다툼이 있는 거를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어. 이렇게 자기들끼리 속에 마음으로 생각한 거를 예수님이 딱 아셔버리고 얘기를 한 거고, 자, 지금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누가 큽니까? 누가? 이렇게 문답법이 나오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방법이 문답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 그것의 율법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를 천국 백성과 큰 자의 본으로 주님이 세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들을 잃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작은 자를 잃는 것에 대한 형벌을 길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작은 자 하나라도 잃은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가르침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새로운 비밀이에요. 왜 새로운 비밀인가?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문제는요, 율법과는 대비되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른 점은 범죄에 대한 용서를 많이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복음이기 때문에 용서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죄인의 용서를 말씀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잃지 말 것을 길게 공고하십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성교복음이고 마태복음은 천국 율법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 나라의 핵심이 뭐냐? 율법이에요. 오늘 우리 천국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구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자꾸 구약의 율법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뭐라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다. 왜냐하면 자꾸 혼동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오늘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장 율법의 큰 자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모세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처음 가르친 사람, 율법을 처음 받은 사람, 그게 모세예요. 그래서 아브람도 모세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요, 사실 율법의 통치를 받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볼 때 율법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모세는 그 후에 한참 있다 왔는데, 그런데 창세기를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썼겠어요? 율법의 관점을 투영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창조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 왜 그들이 율법을 받는 백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는 백성이 됐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창세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율법인데 그 중에서도 나라 설립의 율법인 출애굽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어디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 설립은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은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새로운 계명이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을 딱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은 다 죽었어. 출애굽하고 나왔던 광야의 백성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나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가나안의 법이에요. 그 가나안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효하고 영원한 법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로 세워지는 법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법은 레위기죠.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깔린 거지 사실은 모세가 쓸 때 레위기하고 출애굽기를 갈라 쓴 게 아니라 한 권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한 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하는 민족이거든요. 예배하는 민족이거든요. 레위기는 뭡니까? 예배의 법이잖아요. 예배의 법이 많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나라를 세우는 과정,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됐는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갔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어떻게 나라로 조직되었는가. 레위는 그렇게 나라로 조직된 나라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질서로 사는가, 예배하는 질서로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히브리 종의 권리와 율법, 범죄자 판결을 가르쳐서 율법의 나라가 공의의 나라임을 가르칩니다. 천국 율법인 마태복음은 어린아이가 천국 백성임을 가르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도 잃지 말 것과 범죄자의 용서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의 천국은 구약 나라에서 무시된 모든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고 영접하고 용서되어 하나가 되는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종말은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제거하신 인자의 대속순환으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자의 대속순환은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자의 대속순환은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종말의 천국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차별이 없다. 겸손과 긍휼의 나라예요. 겸손과 긍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이고 그의 제자들이 아들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천국의 질서를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크냐?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천국의 질서에 관한 질문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러분,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열 다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에 관한 질문이에요. 누가 서열이 높습니까? 누가 대장이에요? 그게 아니라 천국 시민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 어린아이, 꼬맹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우리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율법에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다뤘는가, 그거죠. 율법에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다뤘는가. 자, 어린아이는 구약의 나라, 율법의 나라에서는 개수조차 되지 않는 백성이에요. 백성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사람을 셀 때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성전 출입도 금지되어 있어요. 성전 출입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구약의 나라에서도 서열 자체가 없어요. 누가 크냐?
어린아이는 그 서열 다툼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낮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존재가 아닌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내가 나네 하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교회는 다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낮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대 순수함, 착함. 어린아이가 착할까? 아닐걸요? 어린아이 안 착할걸요? 순수하고 착한 이런 쪽에 접근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어린아이는 개수조차 안 되는 거예요. 숫자조차 사람으로 치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려고 한 것은 인자의 대속순환을 세우실 천국이 모세 율법에 서열이 철폐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열이 철폐됐어요. 누가 크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위대하고 큰 왕이 가장 높은 왕이에요. 저 백성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열을 주장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서열을 따지는 자는 그리스도의 천국 백성이 아니다. 서열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도 그리스도의 천국 백성이에요. 구약에서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숫자도 세지 않는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대우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을 영접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영접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구약에서는 어린아이는 숫자도 안 세.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존재 가치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냐?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항상 가서 그의 얼굴을 뵙는 존귀한 자다. 이게 드러난 천국의 새로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상세에 감춰졌던 새로운 비밀인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비밀이라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존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의 천사, 어린아이에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개인별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베드로 천사에서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도 어린아이의 천사가 있다. 어린아이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매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서열이 없는 어린아이도 존귀하다. 구약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순환으로 세워진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뵙는 영광이 있다. 요거는 누구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 나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자, 경험한 자, 아는 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존귀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존귀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존중을 해야 돼요. 천국 백성을 서열로 구분하는 것은 작은 자를 천국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천국에서 반드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애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겸손함으로 서로가 존중함으로 서로가 사랑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안 되냐?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도 질서가 있어요. 어떻게 질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치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유전을 이어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치해요. 이 질서를 파괴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든 그리스도의 사도의 유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도자가 된 자든 누구든지 겸손함으로 섬겨라. 모두가 다 존귀한 자임을 알아서 존귀함으로 섬겨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남녀가 차별이 없고 어린이와 어른이 차별이 없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서로 겸손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이 말은 범죄를 묵인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서로가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이고 겸손과 긍휼의 나라예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나라와 다른 새로운 질서의 나라입니다. 구약은 차별이 있는 나라예요. 왕과 제사장은 존귀합니다. 장로는 존귀해요. 어른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존귀하지 않아요. 아이는 존귀하지 않아요. 백성은 존귀하지 않아요. 서열을 따지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연약함입니다. 한계예요. 거기까지예요. 율법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질서가 오기까지 율법이 잠깐 자기 백성을 통치했어요. 이제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우리는 그 새로운 질서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교회를 경영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서열을 두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다툼으로 상처받는 형제, 우리의 다툼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체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말씀을 품으면, 이 경고를 우리의 가슴에 품으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왜 교회가 오늘 천국인가?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앞에 가서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화목하고 주님의 뜻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